시간 바른 가르침으로 무장해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4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17절과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물 없는 샘, 광풍에 물려나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기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비유는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이 많고 주변에 광야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이 있는 샘은 나그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 사도는 물이 없는 샘,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르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안개와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건조한 기후에서 대기 중에 약간의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안개이지만 광풍에 안개가 밀려난다면 그 물은 땅에 흡수되지 않고 땅은 여전히 건조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에 밀려난 안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밀려나는 안개와 같다. 즉 여전히 목마르고 건조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정리하면 물이 없는 것, 여전히 목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 후반부에도 이러한 심판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더 목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 자들인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캄캄한 어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에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을, 거짓 교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7절에서 다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제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그들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력을 마음껏 누릴 것을 유혹합니다. 뒤에 장인 3장에서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뒷장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도덕, 말씀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환상이기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품고 탐닉하며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방종해도 될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제약이 없는 자유를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금 생각하기엔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은 자유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끝을,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아간다면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할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멸망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약속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멸망의 종들이 말하는 자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유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멸망,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결말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당하여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저버린다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자들이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게 될 때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분명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이 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는 원문상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어려운 것을 2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 사실 신앙을 가지지 않았지만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혐오스러운 것으로 돌아가 의의 길을 완전히 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나아간 자들은 처음부터 몰랐던 자들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통해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되면 더 빠르게 타락하게 되며 더 어리석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저버린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들이 떠났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며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육체의 정력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유혹하며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끝에는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호적되며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더 어리석게 되며 더 빠르게 유혹의 길에 빠져서 더 제약된 길에 허우적될 것이며 멸망할 것임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늘 바른 가르침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